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서핑이라고 아세요? 서핑. 바닷가에서 파도를 타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넓은 널판 하나 가지고 사람이 그 위에 서서 파도를 타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서프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올 때에 그 파도의 경사진면으로 들어가서 파도를 탑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도를 탄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요 앞에 앞바다에 치는 작은 파도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서핑 하시는 선수들은,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파도를 타면서 자신의 어떤 기술, 실력 또는 어떤 웅장함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서핑을 할 때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평형 감각입니다. 그 좁은 보도 위에 서서 중심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파도를 보고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쉬워 보이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지만 균형 잡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 위에 서 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 감각 또 타이밍, 이것은 정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길러지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다 서핑에 있어서 균형 감각과 타이밍은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어떤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핵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맞게 하시는, 또 맞아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만 그때 더 사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가서 로또를 샀으면 이런 아쉬움이 제가 더 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샀는데 하필 그날 일이 많아서. 제가 한번 그런 이런 어떻습니까? 인터넷 글을 보면 그런 글이 나오거든요. 한 번씩 보면 궁금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사님과 똑같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보니까 로또를 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 그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날 놓친 거예요. 그 인터넷 글 올라온 거 보니까. 근데 그날 그 번호가 1등인 거예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 살잖아요. 세상의 문화라는,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는, 세상이라는 문명이라는 그 물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위에 성경이라는 말씀 또는 십자가, 그 위에 서서 우리는 그 물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 균형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타이밍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지혜의 타이밍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균형 감각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시몬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예루살렘 그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벳색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도니 벳색을 사로잡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전쟁, 죄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끝나고 다른 시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동일 시대의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부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그래서 이 긴 몇백 년의 기간이 이 사사기 21장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이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희를 인도할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답습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 시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신 것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복한 지역보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그 토지를 분배를 합니다. 땅을. 그리고는 너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을 가꾸고 가야 하는데 아직 모든 지파가 그 터전을 가꿀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정복의 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해 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했던 그 전쟁에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1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신광야에서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신 이 은혜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그들에게 보이신 큰 일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을, 그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은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의 말씀이지만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의 강한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일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 족속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단독 지파로 올라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때를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혼자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유다가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손을 잡는 연합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전쟁은 불리한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은 위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래쪽입니다. 산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버티는 사람들과 싸울 때는, 그죠? 밑에서 얼마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쉽게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전쟁을 누가 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배색해서 10,000명을 죽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불리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희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지만 앞으로 있을 1시간 뒤, 2시간 뒤, 10시간 뒤의 일은 나는 모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이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의 환경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파도 위에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윤리라는, 문명이라는, 문화라는 이 수많은 파도 위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수없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잘 버티고 물에 빠지지 않으면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보도 위에서 그죠? 어떻게든 물에 안 빠지려고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 물결의 보도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자다. 너는 실패자다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 보도 위에 올려주시고 다시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그 물결을 타고 가게 하시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그 병든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귀신이 쫓겨나지도 않는 그 상황 누가 보든지 그죠? 제자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부모는 원망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게 사건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또는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삶에 공고함이 있다면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안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과 죽음이 혹시라도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멸망과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생명과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말씀하듯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혀 있으라고 얘기하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얘기하면 그 고난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쟁과 같은 모든 환경 속에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에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전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앞에 있는 전쟁,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내 생각과 방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몬과 같은 도움을 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나와 협력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삶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삶을 나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전쟁, 이 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몬 지파에 이 승리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전쟁에 가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지역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벳색 땅, 그 지역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그 군사들 10,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도니 벳색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도니 벳색이라는 것은 아도니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벳색 땅에 있는 왕, 이것이 아도니 벳색입니다.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의 왕이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 벳색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다음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왕 70명을 잡아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내가 그 왕 70명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밑에서 개같이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잘리고 내 발가락이 잘린 다음에 왜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엄지손가락이 잘렸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은 중심을 잡기가 참 힘듭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어도 뭔가 물건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 벳색이 70명의 왕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기를 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의를 베풀어주면 이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다시는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우리는 오늘날 왕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의 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신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렸다. 그러면 우리 신은, 저 왕이 섬기는 신은 이 땅에서 위대한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도니 벳색은 지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때에 내가 했던 일을 이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내가 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당하게 될 것을 상상도 못했던 이 아도니베섹은 그냥 그 시간 속에 내가 당한 것을 후회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셨다. 그냥 그는 후회하며 죽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지나온 삶, 지나온 행동, 지나온 모든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쉬움일 수도 있고요. 그냥 미안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후회하는 그 삶은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후회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회개를 원하십니다. 통회하는, 애통하는, 참회하는 그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삶이 죄라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지금 이 환경이 죄라면 이 삶에서, 이 환경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것, 부활의 주님, 구속의 주님,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고 법도 어기지 않고, 그죠? 나는 세상의 기준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죄인이 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다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럼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죄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보다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그냥 자살했고, 베드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후회한 자가 산 게 아니라 회개한 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엄지손가락 잘렸다, 저 사람 엄지발가락 잘렸다,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든지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서, 내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70명이 살았습니다. 아도니베섹이 그들을 그냥 손가락 안 자르고 발가락 안 자르고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왕들은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뒀습니다. 왜요? 그 손가락 발가락만 자르고 살려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나에게 죄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그 상황이 보여질 때에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살아있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오늘 우리가 본 큐티 말씀같이 그죠? 사사 온니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수치고 조롱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고난이, 아픔이 멸망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려야만 인정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려야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이 잘라낸 수치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잘리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묶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간 묶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 사건, 고난들이 나의 삶의 행한대로의 결론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다 자손과 시몬 조선이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170이잖아요, 키가. 이게 정상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은 2m 30, 그죠? 아니면 3m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2절과 3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낙 자손에 대해서.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고 거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점탕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170cm 정도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은 두려움의 존재인 겁니다.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을 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 안에서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이 헤브론 지역을 분배받은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저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땅에 4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에 광야에서 누구와 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갈렙이 전쟁 때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그죠? 전쟁에 나갈 때 이 유다 지역 헤브론을 공격하러 갈 때에 내가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산지를 내가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낙의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이 있는 이 땅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며 사는지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기 위한 그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신앙적으로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래 이곳은 헤브론 지역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떻습니까? 그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으로. 그리고 이곳은 정치의 중심입니다. 왜요? 다윗이 6년 동안, 7년입니까? 6, 7년 동안, 그죠? 왕국을 세웠을 때, 유다 왕국을 세웠을 때 통일이 되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이 유다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신앙과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뻗어나가는 자녀들의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부모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중심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들 또한 그들이 독립한 그곳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신앙의 중심이 되고 또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세워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을 혼자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아니,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더 견고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의 사랑,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와주시고 그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 시간을 넘어서 앞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또 이겨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멸망과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할 그때에 하나님이 큰 엄청난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잘 잡혀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에벤멜렉 같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요. 또 함께 끌어올려주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게 하시고요. 함께 이 구속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큐티 모임을 해야 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이 힘듦을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나눌 수만 있으면, 내 삶을 나눌 수만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몬과 같은, 유다에게는 시몬과 같은 다른 10지파가 있었지만 그 지파가 아니라 그저 유다에게는 시몬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워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고 그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건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사건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행위들, 믿음의 행위는 보여지고 배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은 다 보고 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악, 세상의 쾌락과 환경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유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며 함께 동역하는 시몬 지파를 세워갑니다. 그 주신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사랑한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에 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깊은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